예,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한 4분 정도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 때문에 전국 지역에서 지금 확산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2주 동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가지라고 권고하고 있죠. 광주에서는 버스로 7대가 그 집회에 참여해가지고요, 양성 반응을 보인 한 여성분이 1000명이 되는 교회에 세 번 예배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30명 넘게 확진자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광주는 이제는 사회생활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TV를 이렇게 켜게 되면 모든 방송사에서 지금 현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이 목사라는 이것이 정말 너무나 이렇게 부끄럽게 여겨졌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뒤에서 연목사 부르며 이렇게 뒤돌아 쳐다보기가 싫을 정도로, 그래서 그냥 도망가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들었던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이 거대한 이 감염병인 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그 확산의 그 중심에서 이 교회가 서 있고요, 또 어떤 한 목사가 서 있어서 기독교에 대한 악한 그 말들이 굉장히 쏟아져 가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너무나 싸늘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느끼지 못하지만 직장 다니신 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마주치는 그 상황 속에서 야, 너도 교회 다니냐 하면서 아마 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배우자, 또한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로 전도할 그 기회, 그것이 한꺼번에 빼앗기게 되게 된 사건이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한번 신앙을 다시 한번 갖자, 교회 다시 한번 가자, 그런 말 하기가 정말 무서워지고, 또한 그런 말 하기 힘들어지는 지금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주 내내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교인 또한 사전, 이런 것도 이렇게 써붙여 있는 식당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이 무엇보다 차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이유가 되는 상황 가운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모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이 광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사건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 상황 속의 중심에 이르게 한 그 그분은 여러분 가운데 많이 생각하기에는 목사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이분이 한때 목사였지 지금은 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9년 7월 30일에 면직이 됐어요. 그가 속한 그 대신 교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교단에서 목사들이요, 결의를 했어요. 이분은 목사라 부르지 말자고 결의를 해가지고 국민일보에서 그것을 광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목사 면직당하는 것을 일주일 전에 알고 그 교단에서 탈퇴해가지고요, 자기 스스로 교단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안수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바로 목사직을 스스로 유지하게끔 행동을 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 스스로가 목사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요, 일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면직된 목사죠. 그러니까 일반인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13일에 주요 8개 교단에서 이분의 신앙 사상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배에서 여러 가지 그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8개 주요 교단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신학 사상을 연구해가지고요. 이번 9월달에 이분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판결을 내리자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제 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분은 이단이에요. 이단으로 예정되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곧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라고도 인정할 수도 없고, 그 이분이 지금 이제 목회하고 있던 그 사랑이 제일 많다는 사랑 제일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는 자유하냐? 우리 교회는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잘 걸어가고 있고 문제 없는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같은 교회 가운데 그 회원으로서 여러 가지로 이 시기 가운데 무엇보다도 동일한 아픔, 동일한 그 고통을, 또한 동일한 미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회에 엄청난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라고 불려진 공동체가 엄청난 그 상황을 터뜨렸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현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무슨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느냐, 종교 자유 침해하지 말고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옳고 그름을 따지자,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품고 자중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과 같이 나눈 이 광고예요. 광고 시간 굉장히 길게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제 또 말씀 나눌 것은 바로 이 탁월한 삶에 대해서 세 번째 시리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탁월한 삶. 여러분, 탁월한 삶. 제가 전직이 부동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반지하의 탁월한 삶, 지상의 탁월한 삶, 그래서 이 땅 얘기도 하고 집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탁월한 삶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합시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탁월함은 능력이나 역량이 아니라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삶은 수월한 삶이 아니라고 했어요. 탁월한 삶은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탁월한 삶은 더 쉬운 삶이 아니고 더 보람 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탁월한 삶은 좀 편리한 삶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탁월한 삶은 오히려 좀 더 남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불편한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손해 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탁월한 삶은 부유한 삶이 아니라 더 자족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세 번째 탁월한 삶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가장 최고의 집을 마지막으로 소개해주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최고의 집을 소개합니다. 자, 이 집은 그 빌딩 이름이 뭐냐면, 건물 이름이 뭐냐면 안틸라라는 건물이에요. 인도에 있는 집인데 무려 이 집값만 해도 얼마 되냐면 1조 1,100억이라고 합니다. 방이 6,000개가 있대요. 이 집 굉장히 비싸죠. 근데 여기 수영장도 있고 헬스클럽도 50개도 있고요. 엄청난 집입니다. 자, 이보다 더 좋은 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버킹엄 궁전입니다. 2조 3,8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여기는 비행장도 있습니다. 비행기장도 있어요. 여러분 이 집에 어떻게 해요? 제가 소개했는데 사고 싶죠? 사고 싶죠? 근데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참된 집, 진정한 의미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집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 집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집, 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전.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도 같이 유월절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봤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장사꾼이 막 활발하게 장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성전세 내부에서 두렵도록 환자하는 환자상들이 막 지금 거기서 거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꾸는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나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물리적 행동을 지면 이제 예수님께서 취하신 것이에요. 거의 그들에게 보기에는 폭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고 보통 이렇게 성깔 있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냥 분노해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는 그 성질 부리는 분으로 지금 이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년 내내 제자들이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었단 말이죠. 심지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들을 향해서도 뭐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비난했었지 뭐 특별히 뭐 어떤 물리적으로 행동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만인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물리적 행동을 취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는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화났을까요? 그렇습니다. 성전의 주인공, 이 성전의 주인공, 성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불리는 그 곳이 바로 성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나아가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가 올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근데 더 이상 그곳이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있고 죄인이 있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거기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자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잘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서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요 화가 나서 이렇게 다 엎었는데도 여기 이 모습을 보고 대받고 치는 한 유대인이 이렇게 당신 무슨 권위로 가지고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할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바로 46 동안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거든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한 것이다. 돈과 힘과 어떤 재력과 그 모든 세월들을 시간을 들여서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성전을 그런 건물을 세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자랑한 것입니다. 이 성전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의리하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실 것이고 이 성전에서 예배하면 하나님께 특별히 받아주실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 열심히 이 성전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상을 얻고 청소하시면서 또 다시 뭐라 말씀하면 성전을 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성전을 이렇게 헐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이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또한 이 성전을 어떻게 잘 지켜내야 될 것인가 그 방식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흘 동안 3일 만에 내가 부활하겠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해주고 있냐면 옛성전 이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것이에요. 옛성전 시대가 끝난 동시에 이제는 새 성전이 나타날 것인데 그 새 성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성전은 너희 가운데 올 텐데
너희 가운데 이제 새로운 성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새롭게 만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너희 안에서 지금 이제 새 옛 성전이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그 옛 성전이 빨리 헐고 새 성전으로 너희들이 다시 만들어야 될 그 사명이 있다고 지금 현재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옛 성전에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물고 이제 새로운 성전이 왔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성전 시대 가운데 너희들이 빨리 옛 성전 무너뜨린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그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셨던 것이에요. 새로운 성전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가 새로운 성전이 되어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교제의 길을 열게 하셨단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이전 성전이 해야 될 역할은 끝났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주고 그런 것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헐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시기 가운데 보내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지켜냈던 그런 전통들이 순식간에 다 무너져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성수라는 그 개념,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드려야지만 우리가 주일성도 온전히 드리고 있다는 그런 개념이 지금 현재 무너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제 나는 반드시 식사하고 가야 돼. 식사해야 돼. 근데 식사도 이제 못하게 됐죠. 옛날에는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특히 교회밥은 진짜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함께 찬양하고 같이 함께 뜨겁게 통성을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하지 못하게 된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지켜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무너져가는 이 시기 가운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 것인가 보십시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 성전이 무너진 시기 가운데 무엇이 남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백성들 그리고 신약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 시기에도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우리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무너졌어요. 완전히 멸망됐습니다. 그러니까 멸망된 도시에 성전도 허물어버리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교회에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바로 자기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는데 바벨론은 다신교를 믿는 그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민족에 속해가지고 다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동시에 무엇까지 무너진 것입니까? 신앙 체계까지 다 무너지는 그 사태에 이게 된 것입니다. 신학 교회에서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였습니까?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요, 정말 모두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서로 구제까지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고 열심히 진짜 그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교제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초대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그 시대 그때 그 공동체, 그 아름다운 공동체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공동체를 추구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요, AD 1세기에 바로 스데반이 설교해서 순교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나쁜 교회라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잘못되게 행동해서 ht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교회였고 스데반 그 집사도 정말 좋은 집사였고 좋은 설교자였던 것이죠. 설교를 했는데 결국 그 교회가 흩어지고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토록 사랑했던 그 교회가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은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 교회도 신약 교회도 사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지역 교회에서 보게 되면 구약 성도들 보이지 않는 성전이 또 하나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 포로 잡혀 들어간 이 구약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 어기니까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라도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겠다 해서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서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까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의 그 사명을 현실화되게 만들어가는 그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전이 무너질 때, 신약의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마음 아파하고 정말 슬퍼하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얼마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 고민 가운데 굉장히 괴로워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왜 무너지지 않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 오늘 이 교회의 반석이 되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교회는 결국은 그 제사 중심의 교회에서 말씀의 중심의 교회로 바뀌게 되었고요. 신약의 교회도 그 마찬가지로 주역에 묶여있던 교회가 바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교회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코로나로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전통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또한 새로운 공동체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명하고 계시고 또한 그 공동체를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먼저 생각을 다시 고쳐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이 장소라는 그 의미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교회라고 하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건물이라는 것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대부분이 많거든요. 뭔가 계획을 하고 뭔가 건물을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가 돼가지고 건물을 유지하고 건물을 세우고 건물을 더욱더 크게 지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인 것처럼 마땅히 이 땅의 교회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 사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 밑바닥에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더 큰 건물, 더 멋진 건물, 더 화려한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결국 그게 바로 성공한 것이고 그게 바로 부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나는 우리 교회 이렇게 멋진 교회야 하면서 사진 찍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야. 뭘 보면서요? 건물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멋진 교회, 멋진 건물, 화려한 건물들이 정말 그런 멋진 장소에서 지어졌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물된 동산교회 그 예배당도 한 100명 정도? 100명 정도 앉을 수 있나요? 한 60명? 70명? 그 정도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 몇 명 있죠? 저와 포함해서 4명 있습니다. 60명 정도 70명 앉을 수 있는 자리에 한 4명 정도 앉아 있어요. 그러면 뭐 10,0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 건물, 그 교회, 대형 교회는 뭐 우리하고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3차로 격상돼 가지고 사회적 거리 단계가 10명 못 앉아요. 지금 현재 아무리 큰 건물이 할지라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가면, 그런 건물에 들어가면, 그 장소에 가면 하나님의 더 은혜 받을 것이고, 그 장소에 가면 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것이다 생각 가운데 온통 그 관심과 생각이 이 건물에 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공간적인 개념 가운데 우리가 자리 잡혀 있는 이상,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더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우리가 거기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누구 생각들인 것이에요?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그리고 내가 이제 새 성전이다 라고 하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사역을 무위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오늘날 예배 드리면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일까, 정말 예배가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단 말이죠.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갱신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바울을 통해서 재정립해 주시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신 인문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느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누가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바로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뭐라 말씀하세요? 승천하시고 나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누굴 보내준다고 이렇게 약속하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임재해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거하신 그 초소가 오늘도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그 모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자, 그게 바로 교회고 그 믿는 자들의 모인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 새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에루살렘, 성 에루살렘 보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성 새 에루살렘 보게 되면 반드시 뭘 볼 수밖에 없냐면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왜 가장 중요하냐? 바로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면 예루살렘 성 필요가 없어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보니까 내가 성 안에서 성전을 봤다 못 봤다? 보니까 성전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이 있는데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데 성전이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근데 뭐가 보인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뭐라고요? 성전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말씀과 요한계시 이 말씀과 결합돼서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두고 그분이 성전 되시잖아요. 그 머리가 되시고 오늘 몸통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그리고 승천하심을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 그 성전은 더 이상 유형적인 그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 그 성령께서 함께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이 공동체가 바로 이 성전이라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각 초소에서 두세 사람이 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각 집에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아, 그럼 목사님 이젠 더 이상 교회 안 가도 되겠네. 뭐 교회 필요 없겠네요. 네. 모일 필요 없겠네요. 자, 보십시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에 대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완성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으면 완성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뭐예요? 여러분이 바로 교회 멤버가 회원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지체가 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만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거하는 성전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을 완성되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 회원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어떻게 해요?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연결돼서 하나 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연결해서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성령 한 분. 그러니까 성령님의 한 분을 모시고 우리가 사는 것이라는 말이죠. 성령 한 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최고의 집을 짓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오늘 탁월한 삶 최고의 집이 무엇이냐? 오늘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성령께서
오늘도 한 분을 모시고 있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한 분을 모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각자 다 성령 한 분을 모시는 그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뭘로 임재하셔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코로나 이 시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최고의 집을,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만 여러분, 이 시간 좀 시간이 길지만요,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서 이 힘든 시기에 최고의 집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 뭐냐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느냐면 진리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목사가 한 사람이 개인의 역량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통해서 결정하고 말씀을 통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 색깔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개인의 생각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최고의 집을 만들어 갈 것이냐, 진리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이유가 어디에 근거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시들고 모든 건 사라진단 말이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을 움직이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붙들고 움직일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이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마다, 그리고 이따 저녁 7시마다 교리 하이데베르 그 교리 문답 배우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리를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만이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가 한 분으로 모시고 하나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배우셔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된단 말이죠. 왜 우리가 그 광화문의 정가운데 그분하고 우리가 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예? 그분도 교회를 말하고 있고, 왜 다 말하고 있죠. 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까? 예? 왜요? 다르기 때문에. 교리가 다르고, 예?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도 다르단 말이죠. 예?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 그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 그분이 믿고 있는 성령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님이 다르기 때문에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알게 되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면 잘못된 삶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균형적인 몰상식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화성에서 그 화성살인 사건 아시죠? 화성살인 사건에 그 화성의 그 도시가요, 사람들이 안 지나갔어요. 공포의 도가니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지나갑니다. 지금은 전국이 지금 현재 공포의 도가니에 빠져버렸어요. 무서워서 못 지나가요. 그런 몰상식한 행동이 완전 사회를 완전히 정복시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이 시기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여러분 교리 공부를 하면서도 여러분 이 진리 되시는 그 말씀을 붙잡지 않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엉뚱한
엉뚱한 삶을 살게 돼서 엉뚱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공포의 도가니 한 말은 뭡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 오늘 온라인 우리가 이 시간 공부하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온라인 통해서 하는 것이. 하지만 여러분 있는 그 자리를 만들면 되는 것이에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꼭 교회 나와야지, 예배당에 나와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는 그곳에 거룩한 장소로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직도 많은 목사들이 교회에 나와야지 은혜 받을 수 있어. 이 예배당에 나와야지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 무조건 여기 나와라. 여기 와라. 내 눈에 보이는 자리에 와 있어라. 은혜 받는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사야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까 이르냐.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또 한마디 말씀, 한 가지 더 뭐냐면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가 채굴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당에서 공동체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예수께서 열렸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죠. 왜요?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집에서도 하든 직장에서 오늘 어떤 곳에서 오늘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아직까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장소가 전부라 그러면 우리는 다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모든 장소가 지금 이제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으니까. 지금 텅텅 비어있는 시간, 정말 예배자가 없어진 시간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게 되면요. 이제는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성전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성전된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있는 자리가 성소라는 것,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있는 자리가 그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성도답게, 성전답게 사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드려진 이 예배당에서 신실한 삶만 아니라 여기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도 오늘도 예배당에 벗어나서도 우리가 그 모든 장소에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구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빨간 글씨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기 이 장소에 너희들 모여야지만이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 너에게 축복받을 수 있어. 그거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뭐라 말합니까? 그 밑에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는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형제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배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최고의 집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마지막입니다. 바로 관계 공동체예요. 관계 공동체. 이 세 가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이거 확신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 걸렸다고 그래요. 코로나 블루가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걸렸다는 거. 코로나 우울.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하고 만날 수 없으니까 소외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어디서 나오냐? 소외예요. 소외. 만나서 터놓고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고립됐다는 것이죠. 못 보기 때문에 얼굴도.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그러면 옛날에 만났을 때는 소외감이 없었어요? 네? 우리 같이 모여서 식사했을 때는 소외감이 없었습니까? 그때 소외감 없었어요? 근데 저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저 사람 나한테도 관심도 없고 그냥 피상적인 그냥 얼굴만 보고 그냥 인사하는 그런 관계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네?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친해질 수 없다? 정말 모이면 소외감이 없는 건가요?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6개월, 7개월 동안 계속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조직들은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뭐 남전도 여전도에 뭐 성가대. 그럼 뭐만 남을까요 여러분? 무너져 가고 있는데 뭐가 남을까요? 그렇죠. 가족만 남는 거예요. 영적 가족만 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사람들만 남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장소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조직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 관계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네. 결국은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분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여러분 벌써 몇 주째 못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일주일 내내 연락 한 번도 오지 않고 또 일주일 내내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동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연락도 안 하고 연락도 하지도 않고 이런 걸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소외감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5년 10년 다녔는데 한 번도 보고 싶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보고 싶은 사람도 없으니까 연락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대화하고 싶은 사람도 없고 뭐 만나기도 짜증나고 뭐 만나서 손잡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제 앞으로는 관계 공동체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끈끈한 관계 가운데만 남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민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이 교회를 계속 소속 가운데 지체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연락하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도구가 있어요.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전화기도 있단 말이죠. 어저께 제가 집사님에게 전화했는데 진짜 전화 끊고 나서 그냥 바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이상가족 되는 것 같아요. 이상가족. 성경에서 최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관계 공동체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오늘 형제들 중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셔? 교회 잘 나오다가 나 이제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생길까봐 너희들 그런 사람들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사탄 막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그 영혼들을 어떻게 피차 권면하라는 것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나왔어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물된 동사교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이따의 교회에는 정말 아주 그냥 민낯이 완전히 드러내고 말았어요. 그 민낯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는 좀 괜찮지. 그나마 우리는 좀 상식적으로 좀 잘 돌아가고 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물론 그렇죠. 괜찮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너무 한 분 한 분 훌륭하신 분들이시고요. 애쓰고 계시고요.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진짜 원하시는 새 성전이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새 성전.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새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희가 새 성전이 될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최고의 집에 살고 있어요. 성령이 거하신 집. 그래서 아까 안틸라 번킨 거 이것이 최고의 집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라질 집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집, 함과 함께 거할 집.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시고 신부가 되시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과 단장한 것 같더라. 신랑 되시고 신부가 오늘 된 우리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같이 결혼할 그 신혼방, 그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도 너 최고의 집 만들어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새 성전, 예수님께서 오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새 성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그 새 성전이 어떤 것이에요? 바로 아까 말했죠. 첫 번째 진리의 공동체. 그 진리의 공동체. 이젠 예배당에서 이제는 공동체의 변화로 된다는 거.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이제는 뭐예요? 관계 공동체로 됐다는 거.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오늘 이 새 성전을 오늘 만들어야지만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최고의 집을 우리가 갖고 있기에 우리가 최고의 부유한 자고 최고의 우리가 기쁨과 그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한 더더욱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가 순식간에 20명 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한복판에 가해자라고 불리는 그 교회와 그 한 사람이 주여 아버지시여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가 될 수 있으며 우리 또한 가해자가 되고 상대방의 손해를 주고 피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주여 아버지시여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래서 그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예배당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로 변하게 해 주시옵시고 공동체에서 관계로 그래서 끝까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카톡이든 문자든 하며 주신 그 관계를 위해서 주신 그 도구로 말미암아 끝까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시여 이 시간 우리 물된 동산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안고 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그 공동체를 우리 물된 눈사교회 모든 성도들이 만들어 가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이 시기 가운데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늘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샘을 주시옵시고 그래서 날마다 감사 기쁨 넘쳐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무엇보다도 이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격려하며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